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주님께 했던 3번의 부인처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키시며 사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신 성자 하나님 대신 주님의 그 명령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성경을 보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주의 사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래 계셨던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주님은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였던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한 가지 다른 점을 이야기해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곧 지상 대명령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야 할,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분부할 것을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말씀하셨음에도 지금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조차 로마의 깃발 아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때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성경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거듭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냐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거듭 계속해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이루실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으면서도 이제 곧 주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완전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드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말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따른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음으로 내어 몰았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그대로 정치적 메시아로서 주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묻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주님이라 제자들이 여기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 저는 참으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울 자격이란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 이 때와 기한이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바가 따로 있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가올 마지막 때의 기한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갑자기 마지막 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 때를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을 얻을 것이라 오해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마지막 때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진실로 마지막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오직이란 말은 때와 기한은 알 바 아니나 오직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천하 만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증인의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증인의 내용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모든 때와 시기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의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은 전도의 사명이요 선교의 사명인 동시에 제자 삼는 사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연 내가 주님의 이 사명을,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액션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 중에 톰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좋아하시나요? 각자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와 취향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주인공이 별로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액션 영화이기에 그렇고 더불어서 첩보물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화의 제목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완수해내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역시 톰 크루즈야, 주인공답다라고 하면서 그가 혼자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야기하지만 영화 전체를 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고요. 그를 지지하는 수뇌부가 있어서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불가능한 임무를 혼자가 아닌 같이 임무를 완수하는 영화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화 속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증인의 사명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예의주의하시고 살펴보시면 우리가 증인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반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전도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참제자가 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오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겠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며 언제나 세상 앞에 나아가 이 복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이들이 보는 곳에서 다시금 하늘에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셨으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또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간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성령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더 큰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완수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란 사실을 지난날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행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사명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사명이 오늘 이곳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증인의 사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엇인지 전할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합니다. 즉, 진리를 거부하고 역사와 전통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한 번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면서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는데, 전도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7 집사들처럼 살고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심하고 어려웠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붙잡히고 죽음에 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7 집사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온 천하 방방곡곡에 다니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자신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즉, 그들과 같이 이 시대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거부하는 믿음대로 살고 진리와 상관없이 내 경험,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과 앞에서 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삶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믿음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맺은 믿음의 열매들을 그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아무 상관없다 하고 하던 그들이 정말 주님과 관계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이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며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능력을 붙잡고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증인된 이로서 우뚝 서야 할 나 자신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의 사명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울뿐인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의 전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통해 믿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을 목도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증인의 사명 감당한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명령, 증인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큰 은혜에는 감사하나 주가 맡기신 증인의 사명들은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거절하고 거부하며 냉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려워 주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삶을 본받아 먼저 나 스스로가 믿음과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믿지 않던 자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이 증인의 사명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능력과 권능을 따라 아버지여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임을 믿으면서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요 참된 주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려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언제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매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크신 은혜에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 주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크신 주님의 구원을 모른 채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내달리는 인생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의 은혜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퍼져나아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마음 드리고 정성 들인 주의 백성들 언제나 은혜 아래 살며 주의 품에 안겨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하나마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증인이 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감사의 손길 들인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날마다 복이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